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서길인데요. 마서길은 교훈시이죠.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2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시편 말씀도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식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놉당으로 피신해 왔을 때 그를 도와줬던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몰살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함으로써 85인의 제사장과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살해당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쓴 시입니다. 포악하고 간사한 도액의 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생긴 그 비참한 사건을 듣고 다윗은 정말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우울했을까요?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위로해주는 그런 혀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간사한 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혀를 가져야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그를 돕는 자를 간사한 혀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포악한 자의 형포가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하지 않을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비방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를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런 난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이 인자심은 헤세드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도 나왔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확실한 친절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언약적 신실성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그런 큰 죄인은 평범한 인자와 자비로 되지 않고 주님의 그 인자하신 친절과 자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부르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떤 변명과 핑계도 없이 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자랑하고 있지만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친절과 자비의 인자심이 항상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한지도 나오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이 말씀은 악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포악한 자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째 뽑힐 것이지만 이 의인의 형편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한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심으로 악인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 다윗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말라 죽는 그 나무에 비해서는 이 푸른 올리브나무, 푸른 감람나무는 정말 너무나 인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아무리 푸른 감람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그 푸르름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은 마치 어떤 사람의 비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자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진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비석에는 어떤 것이 새겨질까요?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았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던 자요. 주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항상 노래하면서 주님의 성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하리로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비석 아니겠습니까?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는 것이죠.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그 올리브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성한 꼴과 차고 넘치는 생수로 늘 채워지는 그런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늘 그분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악한 자의 악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 가운데 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친절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자비로움이 늘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